신학의 구성 요소, The Architecture of Theology. 신학이라는 이 건물, 신학이라는 이 건축. 그래서 이 구성 요소가 있지만 실제로는 아키텍처죠. 우리가 이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원어는 뭐라고 썼는가 이렇게 보는 것은 그 감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위대한 중세 철학 연구가, 중세 사람이 아니라 중세 철학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사람이죠. 에티엔느 질송, 1884년에서 1978년은 스콜라 철학의 장대한 체계를 대성당, 어떤 대성당이냐면 마음의 대성당이라는 그 대성당의 은유. 그러니까 겉으로 지은 것은 대성당이라면 어, 그 대성당을 마음속에 짓는데 무엇로 짓냐면 스콜라시나 중세 대학에서 나온 이 철학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것은 힘찬 이미지인데 그 대성당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때 천년 전에 지은 것이 항구성, 견고성, 조직화, 구조 등 당대의 저술가들에게 매우 높이 평가된 특성들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중세 대성당이 항구하고 견고하고 조직화됐고 구조되었듯이 스콜라시나 스콜라 철학이 이런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메라를 든 관광객들의 찬탄을 불러일으키는 장대한 중세 대성당 고딕시 고딕으로 저 올라간 거죠. 이 모습은 오늘날 북부적당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신학 교수 중 다수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고통스러운 인내다. 그러나 구조를 가지는 신학적 관념은 중요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과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구조다. 그 구조가 바로 시스템이 있어야만 이 아키텍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신학이 다수의 관련 영역을 쉽지 않은 연합책으로 합력시키는 복잡한 학과목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관련 영역을 쉽지 않은 연합 관계로 합력시키는 복잡한 학과목이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과목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세미나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모든 과목들을 어떻게 이것이 유니티를 이루느냐. For theology is an complex discipline bringing together a number of related fields in an uneasy alliance.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각주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이라는 과목 아래 성경도 조직신학, 철학신학, 목회신학, 교회사 등을 항상 결합해서 이 신학 전체를 이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역사신에게 주의를 집중할 것이며 이를 다음항에서 탐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신학이라는 학과목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을 소개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연구다. 기독교 신학의 궁극적 소재는 성경이다. 네. 궁극적 소재는 성경이다. 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신학에 있어서 이는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 그리고 초대교회 탄생 안에 있는 기독교의 역사적 토대를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경이라고 번역되는 스크립처, 서라고 번역되는 바이블, 또 성서적 스크립처라는 말과 성경적 비블리칼이라는 말이 짝을 이루는데 이런 말들이 신학의 목적과 동의어로 그러니까 신학과 성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뜻입니다. 지적하듯이 기독교는 성경 본문, 텍스트, 성경, 바이블에 대한 신앙보다는 한 인물, 지저스에 관한 것인데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 믿지만 성경은 안 믿어. 성경은 믿지만 예수님 믿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양자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신약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그렇게 다 가짜입니다. 후기에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의미, the identity and significance of Jesus Christ를 알기 위한 씨름을 하고자 한다면 기독교 신학은 그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는 성경 본문과 씨름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제일 핵심이라는 거죠. 그 결과 기독교 신학은 내적으로 성경 비평학과 성경 해석이라는 학문, 성경 비평학, The Science of Biblical Criticism and Interpretation과 관련을 맺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반드시 비평학과 해석학이 따라오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비평학이라는 것은 성경 본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이 진짜 성경 맞아? 성경 아닌 게 끼어들어온 게 아니야? 이런 성경 본문이 어떤 것은 성경 본문에 들어와야 되고 안 들어와야 되는가? 이 본문 비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문 비평 말고도 많은 그런 비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결정된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문화적, 역사적 그 배경이나 또 문학, 문학적 배경, 역사적 배경 이것이 시는 시처럼 희곡은 희곡처럼 또는 이야기체는 이야기체처럼 또 역사적 배경은 역사적 배경처럼 그렇게 우리가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신학에서 성경 연구의 중요성은 쉽게 드러납니다. 1500년대 초기에 발행한 인문주의 성경 연구 이 인문주의 이 휴머니스트 이게 르네상스라는 것은 결국은 본문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고전으로 예를 들면 그리스 헬라의 고전 또 신약 원문 신약 본문 헬라어 구약 본문 히브리어 그런 인문주의라는 것은 결국 그 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라틴 번역에 존재하던 일군의 번역에서 여러 오류를 들었다. 왜냐하면 라틴어 번역이라는 것은 라틴어는 어차피 번역이잖아. 그 결과 현존하는 기독교 교리의 몇 부분에 대한 개정 압력이 증대했다. 원어로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헬라어로 보나 히브리어로 보나 그거를 교리를 그러니까 성경이 바뀌면 교리도 바뀐다는 거죠. 이 교리를 한때 그 교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성경 구절에 근거했던 것이지만 그 구절이 이제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신학을 기독교를 성경과 일치시키려는 노력, 즉 신학이 경전과 주목할 만한 편차를 보인 후 그것을 바로잡는 노력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가 같이 왔는데 한 1500년 지나고 보니까 성경과 교회가 안 맞아. 그러니까 성경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고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제일 다른 점이 이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그만큼 중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한참 개신교도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너네들처럼 성경에 미쳐 있지 않다. 우리는 성경에 그만큼 몰두하지는 않는다. 교회에서 뭐라고 결정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인 거죠. We are not that much crazy about the Bible.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잠시 거론하게 될 조직신학이라는 학과는 비록 그 존재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의 논쟁 여전히 있지만 이렇게 성경 연구에 근거하면서 성경 다음에 조직신학은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과 성경 연구가 이게 따로 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신학교 소년 배울 때 한국에서 미국에서 조직신학 교수를 이제 학위를 받고 오신 분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비웃듯이 이 사람아 신학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신학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에서 신학은 항상 같이 들어가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는 성경의 역사적, 신학적 역할에 대한 현대의 학술 논쟁을 이 책에서 찾아볼 것을 기대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신학 공부에서 성경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적, 신학적 역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난 2세기 동안 걸친 성서학에서 이룩한 성과 중에서 적어도 몇몇을 감수하지 않고는 현대 기독론,
마던 크리스탈러즈의 발전을 이해할 수 없는데, 예를 들자면 루돌프 볼트만의 캐리그마식 접근은 현대의 신약학, 조직신학, 철학신학, 실존주의를 한데 묶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 캐리그마 볼트만의 캐리그마식 접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역사적 예수의 실상은 알 수가 없으며 중요하지도 않고 신약 성경이 선포한 예수가 중요하다는 점. 그러니까 이 역사와 신앙을 구분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자체는 이미 역사가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교회 선포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예수를 모른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면 기독교는 허구라는 얘기잖아요. 믿을 수 그건 뭐 근거가 없는 거죠. 이해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가리킨다. 조직신학은 물막이용 칸막이처럼 다른 지적 발달과 격리된 채 작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학과에서 이룩된 발전에 대해서 응답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단초로 그 안에서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서 연구에서 그 다음에 조이시나 보통 신학교에서 성경에 관한 것은 구약 개론, 신약 개론, 또 히브리어, 또 구약 배경, 신약 배경, 또 구약 비평, 신약 비평, 그 다음에 구약 해석학, 신약 해석학, 또 구약 신학, 신약 신학,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 이런 것들이 다 성경과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교리를 공부하는 조직신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생깁니다. 조직신학이라는 용어는 신학의 체계적 조직화, 더 Systematic Organization of Theology로 간주되어 왔는데, 그러나 체계적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용어에 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용어는 교육적 혹은 반년적 관심사라는 토대 위에 조직된 것이다. Organize on the basis of educational or presentational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데, 말을 바꾸면 기독교 신앙의 주요 주제를 명료하고 질서 있게 드러내는 것이 으뜸가는 관심사라는 것인데, 때로는 이게 사도신경의 패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뭐 교회, 심판, 부활, 뭐 종말 이런 식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고, 둘째 이 용어는 방법에 관한 전제의 토대 위에 조직된 것, organized on the basis of presuppositions about method. 그러니까 이 조직신앙의 것은 이 지식은 어떻게 얻어지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철학적 관념이 소재를 배열하는 방법을 좌우한다. 이거는 좀 더 이론적인 그런 거죠. 이 접근은 신학적 방법론에 관한 관심을 더 고양한 현대에 중요하다. 이것이 보통 조직신학 책에 서론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라는 출발점입니다. 신학의 고전기에는 신학의 주제는 대체로 사도신경 혹은 니케아 신조가 제시한 대로 하나님 교류를 시작해 종말론으로 끝나는 순서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서구 신학의 첫 번째 신학 교과서는 페트로스 룸바르두스 페트로스 룸바르두스의 Four Books of Sentences, 사명제지 보통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12세기경 대략 1150년에서 58년간의 파리 대학에서 편찬된 건데, 본질상 이 작품은 인용 혹은 센테시스들을 모은 것, 일반적으로 교부들의 저서,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에서 발췌해서 어떤 4개의 책으로 이걸 만든 것인데요. 주제별로 인용이 배열되고, 4권의 책 중에 첫 권은 삼위일체를, 둘째 것은 창조화제, 셋째 거는 성육신과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넷째 거는 성례전과 종말 사건을 다루는 요게 사명제집의 전체적인 계획인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첫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둘째 거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 셋째 거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 인간의 죄, 셋째 거는
의의 죄의 문제 해결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 대체권은 성례전, 뭐 칠성례전 이런 거 종말론 이런 걸 다룬 거죠. 이 명제들을 주석하는 것은 중세 신학자들에게 규범적 관행이 그러니까 이 책은 인용문만 있기 때문에 이 인용문을 가지고 그 다음 교수들이 그것을 주석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 이게 여유가 있는 거죠. 새 설명을 안 해놨으니까. 예. 설명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둔스 스코투스 등이 바로 이런 것을 설명해 나가는 그런 교수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전체 기독교 신학을 룸바르두스가 채택한 것과 유사한 원칙으로 채용하면서 세 부분으로 개괄했으나 철학적 질문,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한 문제, 또 교부들의 저서에서 나오는 상이한 결례를 조정하는 데 큰 비용을 두었다. 신학이라는 것이 항상 앞에 것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두 가지 상이한 모델이 제시되었는데 루터교의 입장에서 필립 멜랑크톤, 루터의 후계자죠. 1521년 일반적 진술들 로키 코뮤네스를 편집했는데 이는 기독교 신학의 주요 측면을 주제별로 배열하고 괴결합니다. 예. 주제별이라는 거죠. 또 칼뱅은 기독교 강요,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은 프로테스탄트 신학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널리 간주되었는데 첫 판이 36년에 결정판이 59년.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개정을 했던 거죠. 이 책은 네 권으로 배열되는데 예. 첫 권은 하나님, 둘째 권은 예수 그리스도, 셋째 권은 구속의 전유, 네 번째 권 교회.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이 appropriation, 이게 전유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요 appropriation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주로 전유라고 하는데 이 전유라는 것은 어, 오로지 혼자 홀로고 유는 가지다는 의미고 그래서 전유는 홀로 가진다는 의미인데 칼뱅은 기독교 강요 세 번째 권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소유하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믿는 자가 온전히 홀로 소유하게 되는지를 다루면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성도에게 번번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 요때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요때 이제 전유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성도에게 단번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이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에게 구속과 구원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통로로 그것이 들어오게 된다. 그것을 전유라는 단어로 했는데 이 전유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요즘은 자기화,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화도 아니고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 짜다. 적용하고 또 달라요. 내 것으로 만듦. 이 appropriation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것으로 만듦. 내 것화. 자기화가 아니라 내 것화. 나의 것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와 유사한 순서를 따른 근자에 나온 조직신학의 대작 중에 칼바라테의 교회 교육학도 포함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 책들을 몇 권 언급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또 장 칼뱅, 칼바르트 이런 책들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와 칼바르트의 교회 교육학은 완성된 책이 아니고요. 장 칼뱅은 완성된 책입니다. 계속 증거했죠. 현대에 들어서 방법론은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서설, 프롤레고메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소설이 현안이 되었습니다.
소설이란 지금 이 책의 이 부분처럼 서론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조직신학에서 어떻게 신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를 다루는 것. 신학이라는 공부는 공중에 벙 뜬 게 아니냐. 뭐 네가 만나보지도 않고 네가 개인적으로 뭐 목소리를 들어본 것도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신학이고도 조직신학 책을 펴보면 이 서론이라는 부분인데 이 서론이 무척 길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복잡하고 그래요. 이게 많은 부분이 이 철학 이야기를 합니다. 서론 부분에. 왜냐하면은 신학은 어, 이 본질의 이데아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잖아요. 철학은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문제에 있는 거죠. 철학은 내적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가 이 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철학적인 부분이고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서론 공부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서론 부분은 우리의 이 머리의 이 기어가 머리의 이 무수한 기어가 함께 돌아야 되는데 그 기어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돌아가게 하려고 기름을 치고 잘 돌리는 그런 어떤 훈련으로 이해를 해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관심사로 영향을 받은 근대 조직신화의 노력 중 하나로 슐라이어마허의 그리스도교 신앙이 나오는데 그는 이 책에서 신학이 인간 경험의 분석과 관계한다는 전제 아래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러니까 어, 훨씬 더 객관적인 신학이 아니라 주관적인 신학으로 슐라이어마허가 갖고 왔다는 거죠. 그리하여 슐라이어마허는 삼위일체 교리를 조직신학의 마지막에 배치하는 유명한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는 아퀴나스가 첫머리에 삼위일체를 배열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니까 어, 삼위일체를 첫머리에 대조한 것은 연역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슐라이머는 귀납적으로 이렇게 다 해보고 나니까 삼위일체가 맞아.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슐라이머의 신학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긍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철학적 신학, 여기서 이제 철학적 신학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학은 그 자체로 지적인 학과로서 역사의 여명기부터 인간을 자극했던 수많은 질문과 관계합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무엇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왜 있는가? 이런 질문은 기독교 공동체 안팎에서 기독교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담화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기독교의 논의는 서구 철학 전통 내부의 논의와 어떻게 연관될까? 기독교와 이 철학,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 특별히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 양자 사이에 공통 토대가 있는가? 철학적 신학의 관심은 기독교 신앙과 다른 영역의 지적 활동 사이에 공통적 토대를 모색함이라 주장할 수 있다. Finding the common ground.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것은 나잖아요. 예. 일반 계시잖아. 나. 그러니까 어, 나에게 출발한 것과 하나님께서 온 계시 이게 서로 어, 공통 토대가 없다면 이게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걸 이 철학신학에서는 나눈다는 거죠. 아퀴나스의 5가지 길, 토마스 아퀴나스스, 토마스 아퀴나스스 Five Ways,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5가지 논증은 종종 철학신학의 예로 인용되는데 여기서는 비종교적 논증이나 숙고가 종교적 결론으로 인도되는 모습을 보인다. 뭐 운동이 있으면 운동의 원인이 있고 존재가 있으면 존재의 원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원인과 결과로서 하나님을 논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로부터 출발해서 논증한다는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작업적 우리는 철학적 고찰이 기독교 신학에 끼쳤던 주목할 만한 영향의 진원지를 탐구하는데 실례로서 그리스 고전 철학에서 받은 현저한 영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교부들의 분석,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의 영향을 받은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역사 발전에 관한
해결적 이해를 도입한 D.F. 슈트라우스. 이제 그 해겔의 그 정반합적 이론을 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발전에 적용한 거죠. 슈트라우스, 또 19세기의 슈트라우스의 같은 사람들의 19세기 그리스도론, 또 루돌프 불트만이 발전시킨 실존주의 그리스도론, The Existential Approach to Christology,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 신학을 하나님과 성경부터 출발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철학 체계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각각의 경우 철학적 체계는 신학적 전개에 있어서의 자원이나 대화 상대로 취급된다. The resource or dialogue partner. 이런 것에 속한 신학자들은 철학이 신학의 합을 세울 만한 세속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가정 위에 작업해와.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철학을, 나는 철학은 0%야. 완전히 무시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철학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을 주시고 생각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철학적이 줄 수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기독교 신학 내부에서 신학에 세속 철학을 도입하려는 시도에 극렬히 반대하는 경향도 존재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2세기 때에 이르자면 테르툴리아누스가 질문한 바대로 아테네와 예루살렘은 상관없다. 아테네 없어도 예루살렘 잘 된다. What has Athens to do with Jerusalem? 혹은 아카데미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What the academy with the church? 아카데미는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이 학교잖아요. 네. 이 대학과 교회와 무슨 상관이냐? 대학 없어도 교회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래에는 칼바르트의 저술에서 동일한 비판적 반응이 나타나는데 칼바르트 초기 저술은 이제 일반 계시를 완전히 무시했던 거잖아요. 그는 이런 식으로 철학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특정 철학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유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게 바로 초기 칼바르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계시 이거에 대해서 브루노가 일반 계시를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칼바라트도 브루노 쪽에 이제 주장에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일반 계시라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무시하면 일반 계시는 이 피조물이고 나잖아요. 이거를 빼는 신학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 신학의 이 분야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것은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는 과거와 현재 신학 안에서의 철학적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과 부딪힐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여기 8번의 이 각주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는 물리학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용하여 최초의 동인과 원인자 등을 하나님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 요거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던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이 철학과 관련된 것. 철학은 일반 계시의 일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핵심이죠. 그러나 일반 계시의 기능은 결국은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는 결론을 도달하여 특별 계시로 인도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다 고고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듯이 모세 언약이 하는 역할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을 강조하듯이 자연 만물도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뒷부분 18절부터 32절에서 일반 계시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마치 자연물을 통해 인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 본문의 독해가 잘못된 것이죠. 그 말씀에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없다. 즉 모두 다 우상숭에 빠졌다는 것이 말씀의 요지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말씀임을 깨닫고 그래서 일반 계시의 역할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고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사람을 자극하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특별 계시로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이지 일반 계시로만 우리는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죠. 네. 일반 계시의 그 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반 계시가 신학이라는 것이 100이 있으면 특별 계시가 80이고 일반 계시가 뭐 20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될지 모르는데 이거는 뭐 20이라고 말해 너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예를 들자면 일반 계시가 80이고 특별 계시 20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거죠. 쉽게 얘기하려고 수치로 말하는 겁니다. 자, 목회신학. 그 다음에 기독교가 이제 실천에 관한 부분이 목회신학인데요. pastoral theology. 기독교가 기독교가 대학의 신학 분과나 종교학부 때문에 범세계적 신앙으로서의 현재 위상을 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과장할 수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학문으로만 미치기 때문에 어떤 그 실제적인 그 신앙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자꾸 못하게 한다는 거죠. 기독교에는 강력한 목회 영역이 존재하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학술적 논의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로 많은 학자가 중남미의 해방신학, 이 사회적 적용 가능성의 방향으로 건강하게 교정하면서 서구신학의 과다한 학술적 편견에 떼내줄 주장을 대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신학은 순수하게 이론적인 고찰이 아니라 변화를 이야기하는 행위를 위한 희생적 모델로 적용되니까 이 서구신학과 해방신학의 차이는 해방신학은 가서 부조리한 사회를 두드려서 혁명으로 어떤 뭐 무력이라도 사용해서 바꾸자는 거잖아요. 훨씬 더 실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는 이론과 실천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실천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목회신학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학술적 편견은 근래의 발전이다. 청교도주의는 양자가 상호 불가결적임을 확신하고 청교도는 상당히 그래서 율법적인 면이 강합니다. 목회적 적용 가능성 옆에 신학적 온전성을 배치하는 운동의 탁월한 일례가 바로 청교도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 그러니까 청교도는 목회와 신학의 균형을 많이 강조했다. 리처드 백스터,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인물의 저술은 신학은 목회와 영혼의 양육에서 참되게 표현된다는 확신으로 충만하다.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자기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는 거죠. 더 근자의 신학의 참된 표현은 목회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이러한 관심사는 목회 신학에 대한 흥미를 새로이 촉발했다. 이러한 발전은 본서에 반영되어 있는데 본서는 저자와 마찬가지로 독자 다수가 목회 사역의 장에서 기독교 신학의 비판적 소재를 충분히 반입하기를 원한다는 가정하에 쓰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공부하는 모든 내용이 목회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쓸모없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신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교회사인데요. 기독교 역사의 발전을 이해하는 것, 특히 그 제도적 요소, 어떤 교회, 뭐 교황청 이런 제도, 수도원 뭐 이런 제도적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신학이라는 학과의 필수적 부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전통 안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거나 자기가 속한 전통, 교파적 전통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학생은 그 전통의 역사, 뭐 침례교면 침례교회사, 장로교면 장로교회사 그런 역사 전통 역사가 아주 중요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사의 많은 과정에는 역사 신학의 요소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엑기스만 뽑은 것이 역사 신학이니까 이게 집합으로 표현하면 교회사 안에 역사 신학이 있다는 거죠. 일례로 루터의 이신득이의 교리, 루터스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언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없이는 유럽 종교 개혁의 기원과 발전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이신득이의 교리는 역사 신학이고 유럽 종교 개혁의 기원과 발전은 교회사인데 교회사의 핵심 이 사상 그러니까 이 사상이 사람을 움직이니까 그리고 역사가 바뀌는 거니까 그 사상 부분이 바로
역사신학이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도나티스트 논쟁을 둘러싼 현안에 무지하면서 4세기 어간 북아프리카 교회사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 말도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역사신학과 교회사는 전반 역사신학은 그 사상적 엑기스만을 다루는 것입니다. 교회사가 이렇게 역사신학의 관심사와 교차하는 것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교회사는 자체로 독립학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발레리우스의 관용칙령은 교회사에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 313년인데 발레리우스는 그보다 먼저 311년 4월에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 내의 합법적 종교 중 하나로 기독교를 인정했고 양적 성장, 제도적 발전에 이르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칙령은 신학 성찰의 발전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신학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레리우스는 보통 갈레리우스라고도 얘기하는데 가이우스, 갈레리우스, 발레리우스, 막시미아무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을 넷으로 분할하여 통치할 당시 정제 아우구스투스로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다가 죽기 직전에 기독교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칙령을 요 311년 4월에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독교 관용령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보다 2년이나 앞선 것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밀라노 칙령보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사람도 많은 거죠. 밀라노 칙령이 영향을 끼쳤지 이 발레리우스의 관용 칙령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역사신학이나 교회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다룬다는 것은 세대를 쫓아 내려오는 교회 발전의 틀을 구축한 문화, 사회, 정치, 제도 등의 재요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는 교황권이나 감독제도, 형제단 같은 제도, 어떤 조직, 그리고 운동, 감리교 운동, 오순절 운동, 카타리파 같은 운동을 또한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인문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나 어떤 조직이나 또 운동, 또 뭐 대각성 운동, 뭐 교파 이런 것도 공부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역사의 흐름 안에 속해 있고 교회사는 기독교의 사상, 개인, 제도의 고유한 위상을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탐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항상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기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두 방향으로 나뉘는데 그리스도교는 문화에 영향을 끼치면서 문화는 기독교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와 문화는 함께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기독교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면 문화가 기독교를 닮아가는 것이고 문화가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면 기독교가 문화를 닮아가는 것인데 문화 영역에 너무 강하면 기독교가 사라지겠죠. 기독교에 너무 강하면 그 사회가 기독교 사회인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는 문화를 변혁하는 기독교. 근데 문제는 다 변혁해 놓았다고 생각하면 이게 국가교회처럼 돼서 실제로는 이 교회 없는 사회, 그냥 문화 기독교 이런 기독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교회 사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속의 통찰을 특별하게는 신학 속으로의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역사, 그렇지만 역사 신학 안에서는 신학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The study of Christian history allows insight,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in history in general as well as into theology in particular. 그러니까 이게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적 통찰도 얻지만 좀 더 신학적 통찰도 얻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